자, 오늘부터는 민수기 20장을 살펴봅니다. 민수기 19장까지는 가데스 바냐에서 시작된 12정탐꾼의 반역, 그리고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고라당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8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시고 뺑뺑이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한 명, 두 명씩 이제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처음 10번째 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땅을 나왔을 때 20세 이하 됐던 그런 새로운 세대, 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주된 어떤 리더십 또는 그들의 백성의 주된 주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 민수기 20장의 첫 구절 보시면 첫째 달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다시 가데스, 다시 말하면 38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나님 앞에 반영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때 모세의 나이는 벌써 80세가 되었고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컨드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지만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38년 동안 아마 반복적인 일상, 천막을 쳤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천막을 거두고, 레위 지파는 게르손 무라리 또는 고앗 자손들이 각자가 맡겨진 임무를 시행하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7가지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무료한 일상들이 계속해서 38년 동안 반복되어다가 40년째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이스라엘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20장 첫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보가 들려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다. 모세의 친누나이자 사실상 나일 강가에서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몇 개월은 엄마 요게벳이 숨겼다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서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부모를 대신하여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그렇게 보내주었던, 그 이후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또 요게벳이 소개가 되어서 유모로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몰고 커갔던 그 모든 과정들, 또 그 이후에도 40년 만에 이집트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를 갈랐을 때도요, 미리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인도자요, 여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이 40년 1월에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 그 가정의 어떤 감정을 한번 상상하고 이입해 보세요. 아마 큰 슬픔과 또 모세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명의 멘토를 잃어버리는, 자기의 친누나요, 자기의 영적 멘토요, 자기의 영적 동역자였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선지자 미리암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모세가 느낄 그런 어떠한 상실감,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미리암 누나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극도의 그 슬픔과 아픔, 그런 과정 가운데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가족의 장례 절차를 돕고 그 이스라엘 전체 60만 회중 안에서의 사실은 그야말로 국가장은 아니더라도 민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의 큰 슬픔을 애도하며. 왜요? 대통령의 가족이 죽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한 명의 여자 리더십이 죽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애도의 기간을 버릴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회중 가운데 2절에 보시니까 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이 없었다.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가정을 이렇게 위로하기는커녕 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이유가 뭐냐? 모세와 시비를 거고 다투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 좋은 말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시비를 걸고 큰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해코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요.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했었던 말들, 또 고라당이 했었던 말들을 세상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버려요. 마치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두려워했다라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들의 입 밖에 내뱉어 버립니다. 그 말이 뭡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38년이란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에 그 광야 훈련 학교의 훈련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영적 훈련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이야기를 모세가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모세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누나를 잃은 상심감, 극도의 슬픔에 얹어서 내가 지난 40년 동안 뭘 했던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무기력함.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요, 3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한 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 그 가정과 이스라엘 회중을 편을 갈아버리는, 이게 참 못된 거죠. 4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편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다 포도 석류와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편을 가르는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이 말들을 내뱉은 것도 나쁜 것 이거니와 이 4절 5절의 내용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 혼잡해 있고 혼재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할 때요,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짓는 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명확하게 구분지어져요. 그 전까지는 공동체 안에서요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음에도 맞는 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맞아요. 정체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에 마실 물이 없고요. 심지어 그 시국이 지금 어떤 시국이에요? 국가장, 민족장으로라도 얼마든지 지금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의 가정을 위로할 만한 그 엄중한 시기, 그 민감한 시기, 완전히 마음에 큰 슬픔과 그 큰 애통이 있는 그 시기에 단순히 그냥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8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셔서 농사 한 번 짓지도 않고 죽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번에도 공급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지금 상중인 리더십 그 가정에 찾아와 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바 다투는 말로 시비를 걸고 해코지를 하면서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스탠스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불평불만이 들어간 어떤 자기 주장이 혼재되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혼재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엇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취하고 무엇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순종. 지금 당장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목말라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마실 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 고통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지금 나에게 당면한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시비를 걸 때 모세와 아론이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 영적 건강한 습관, 어떤 회중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성전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봉착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를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호와의 회막 성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거룩하고 건강한 습관이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몸에 배기를, 습관처럼 몸에 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막문에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6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이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금 자기 누나가 상중인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즉시 응답하시는데, 반석에 물을 내게 하는데 그냥 반석이 아니고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여기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도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반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반석, 그 특정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지팡이를 잡아서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후로 9절 이후로 5가지 모세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가지는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행하고 몇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여 행합니다. 반하여 행하여.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20장은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결정적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1절에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결국 이 20장 끝절 후반부에 가면은 누가 죽습니까? 내일 본문에 아론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모세 입장에서는 형 누나를 다 잃은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부분에는 혈기를 부려서 본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5가지,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못했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하반절에 보면 지팡이를 잡았다. 요거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반석, 다른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은 거, 두 번째 모세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가 나와요. 그 세 번째가 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10절 하반절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기도응답하실 때에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지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다 못해서 백성에게 말 한마디를 꺼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반역한 너희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이 반역한 너희여지, 히브리어 성경은 이 반역의 무리들 하면서 아마 모세 그동안에 끌어왔던 지난 40년 동안 반역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욕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욕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욕했던, 그동안 축적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꼬이고 뒤틀린 이 감정이요, 이 반역한 너희 이놈의 새끼들이라 하면서 아마 거기에 모세 그동안에 쌓인 모든 열기가 다 쏟아졌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불편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대로 여과없이 드러낸 그런 모세의 혈기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 자,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내가 내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제하는 것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내가 과연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이 기적을 베풀어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웁니다. 이게 모세가 영적 분별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한, 백성을 향해 말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그 말을 띄어버리니까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어요. 이 2번 쳤다는 것은 사실은 2번이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쳤다는 것에 중요해요. 아까 여호와께서 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한 번 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건데 2번 쳤다는 것은, 보세요, 무리여 이 반석에서 나올지어다 하고 한 번 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그 모세가 자기의 성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요, 보세요, 반석을 이렇게 잡고 못해 먹겠네, 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이에요, 그냥 자기 혈기를 2번 치면서 고스란히 여과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에게도 반역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질을 부린 거죠.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뭘로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치리와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상황도 지금 상중이었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 참고 둘 참고 아주 모세가 참은 것만 해도 아마 세알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3가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2가지는 순종했지만 3가지 불순종한 것으로, 즉 전체적인 평가로 보면 부분적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안에 영적 분별력이 각 성도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부분적인 순종, 무엇은 순종하고 무엇은 불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도록 위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할 때 저의 혈기나 저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등대 모임의 등대지기들이 그렇게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등대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분적 순종함이 아니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어 부분적 순종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철저히 믿고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